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형식과 상술과 이익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을 보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거룩함으로 가득하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입니다. 화요일은 성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러한 것 등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목요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굴 위해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도 금빛 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인데, 왜 가난한 목수의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태어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 아니라 임금님 타는 황금마차를 타고 오셔야 할 분이었는데,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왜 인간으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면서 참혹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의 죄가 무거워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랑을 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처럼 무능력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주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의 몸을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의미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